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이올린 누구세요? 친척분이세요. 오늘 우리 교인은 아닌데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샘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족의 모델을 제자들로 이렇게 한정하셔서 제자들만 가족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족 모델, 그것은 제자들을 표상으로 했지만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인데 식구라고 하는 말도 있죠. 식구가 뭐죠? 밥 먹는 입이죠. 밥 같이 먹어야 그래야 식구가 되죠. 밥 같이 안 먹으면 식구라고 안 하죠. 형제들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될지 모르지만 식구라고는 안 해요. 우리 식구 그러면 뭐예요? 우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죠. 함께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중에 소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정신, 혼, 마음, 뜻. 다 같은 뜻으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는 것은 예수님의 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그런 거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 그런 거예요. 갔다가 아닌 개비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며칠 전에 젊은 사람들이 그분이 싫어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성명을 냈대요. 우리는 이 장관이 싫고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했었잖아요. 왜 가죠? 뜻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맞는 줄 알고 왔는데 지내보니까 뜻이 안 맞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과 영을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같이 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죠. 주님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면 자꾸 내 고집을 세우면 같이 뜻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이거 왜 갑자기 안 넘어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것이 첫 번째로는 나에게 해야 돼. 나에게. 이상하죠? 내가 나를 전도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전도해야 돼.
날마다 내가 나를 회개하게 하고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지만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매일 똑같은가요? 대답 좀 해요. 저는요 목사지만 어떤 때는 주님하고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님과 가까이 갈 때도 있고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은 잘 생각 안 나고 그 사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막 빠지게 돼가지고 주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빨리 나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맨 먼저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 자기한테 해야 돼요. 자기한테. 그 날마다 내가 나한테 전도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도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간 다음에 이리 와봐, 따라와봐 그러잖아. 근데 나는 멀리 있으면서 얘 저기 한번 가봐,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 가면 좋을 거야, 나는 안 가면서. 그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먼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그것을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은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축사한다, 그래서 뭐 귀신을 물러가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죠. 악한 영들.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했을 때 그리고 나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신다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는 확신이 없으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오래 다녔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됐어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건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마귀의 지배가 끝나고 이제는 쫓겨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전도하죠. 나에게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멀어지면 다시 가고 멀어지면 다시 가고 다른 사람도 또 오게 하고 또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가족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은 그런 거죠.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귀의 형상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죠.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하늘나라의 삶, 또 하나님의 가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쫓아왔대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따라온 무리들을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꼭 배를 띄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다 청중들을 놓고 설교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건 과학적인 건데, 이렇게 해야 멀리 소리가 간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갈릴리 호수는 이런 곳이에요. 주변의 지대가 높아요. 다 산이에요. 그리고 움푹 패인 곳인데 저 갈릴리 호수도 사실은 지중해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저기는 물이 이제 흘러서 저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햇빛이 쨍하고, 여기 벽에는 지금 그 육지하고 바다니까 육지와 물 가운데 해가 뜨게 되면 어디가 먼저 따뜻해지는 거 아니? 육지가 먼저 따뜻해져요. 물이 데펴지는 것보다 육지가 데펴지는 것이 쉬워요. 그래 낮이가 되면 한낮이 되면 이 육지에 있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막 올라가죠. 근데 위로 막 공기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바람이 부는 거 아니? 찬 바람이 불어야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거기를 채워지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니?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그런 찬바람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올라가니까 바람이 이렇게 호수에서 밖으로 육지 쪽으로 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분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도 또 올라가죠. 한쪽에도 또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쪽에서 또 반대로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다 호수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밖으로 소리가 나가 바람이 부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셨다고 하는 말은 바람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소리를 그래도 바람이 싫어서 소리를 싫어 갖고 하는 거죠. 거꾸로 바람이 불으면 설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밤에는 또 다른 그런 현상이 나와요. 밤에는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죠. 그래서 밤에는 막 폭풍도 온대요. 왜 폭풍이 올까? 저렇게 그냥 꼭 호수인데, 호수는 뭐 늘 잔잔하죠. 지금까지 파도 쳐봐요. 얼마나 치겠어요? 근데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분대요. 그 어떻게 바람이 불까? 이런 거죠. 밤이 되면 육지가 빨리 식을까요? 바다가 그 물이 빨리 식을까요? 이 밤이 되면 거꾸로예요. 낮에 물 어느 정도 따뜻해진 건데 육지가 금방 식어요. 육지가 식으면 이쪽 물 쪽이 따뜻해지니까 결국 물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육지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오면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거 아니? 이렇게 호수 쪽으로 불어요. 근데 이 호수는 동그란 전체가 다 이렇게 쭉 바람이 쫙 몰려오거든요. 사방에서 그냥 바람이 갑자기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면 사방에서 막 몰아쳐와요. 이 바람이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광풍은 무슨 바람인가 하니?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듯이 부는, 여기저기서 막 흐트러져 가지고 부는 바람, 그런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에 사경에 오실 때도 물결이 막 치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고, 그런데도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황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데 지금 해가 쨍쨍한 한낮이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르니까 예수님은 배를 띄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다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죠. 그때 그런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더라. 그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그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의 내용이 뭘까요? 국어, 수학, 영어, 뭐 그런 걸까요?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주식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아파트 사는 방법,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요.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셔요.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어느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에 간다, 천국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신천지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나라 얘기를 막 설명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왜 꼭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어도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지만. 저희 신학교 선생님이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철선 선생님, 그분이 신약학, 우리나라 신약학의 대가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인데 한 분이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강의했단 말이고 무슨 얘기야? 뭐 알기는 다 알지. 삼위일체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다 이런 듣는 얘기는 알아요. 근데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나도 이해 못합니다. 나도 지금까지 공경 연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 못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할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나도 한 가지 방법인데 내가 그 나라에 가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 양반 가셨거든요. 근데 가셨는데 좀 가서 알았으면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나타나죠. 꿈에도 안 나타나고 좀 와서 이런 거라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가야 알아요. 하나님 만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거기에 뭐 금으로 됐다, 은으로 됐다, 진주. 여러분 천국 가서 금덩어리 갖고 뭐 할 거예요? 진주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표현이에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하는 그런 만남이 천국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비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의 일. 여러분 하늘이 뭐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 하늘인 거죠. 하나님 만나면 거기 하늘이에요. 하늘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지옥 그러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그냥 뜨거 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이죠. 어떤 사람 꿈을 꿨대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꿈을 꾸고 가는데 너무 좋더래. 꿈속에 쫙 펼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쫙 펼쳐 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너무 신기하더래. 그래서 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막 가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님, 제가 드디어 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불쌍하게 보는 표정을 가지면서 제정신이 아니고 뭐 그러더래. 왜요? 천국에 왔는데요. 그래. 내가 지금 뭘 모르는구나. 여긴 지옥이야. 그러시더래. 왜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다 있는데 자기 혼자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매일 먹으면 좋아? 혼자? 뷔페에 갔는데 딱 음식이 많이 차렸는데 혼자.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 지옥이에요. 평생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어딘가요?
천국은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곳에 가면 만난대. 할렐루야. 누구 만난대요?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먼저 가신 성도들 만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천국 가면 다 만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보면서 그랬대잖아. 성경 다른 건 하나도 안 읽고 이름만 외우더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목사님이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지 어떻게 이름만 읽냐고. 뭐 다른 거 필요 있냐고. 천국 가면 이름은 그래도 알고 갈 거 아니냐. 난 천국 갈 건데 거기 가서 다른 건 몰라도 누구 만나면 아브라함, 이삭은 이름은 외우고 갈 거 아니냐. 그래 난 이름만 외운다고 그러더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인 거예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100%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 부분을 얘기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짝이 맞춰주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 어려운 이치를 직접 묘사하지 않고 익숙한 사물이나 이야기에 빗대서 쉽게 설명하는 것.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이치는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사물이나 이야기는 땅의 일이죠. 하늘의 일을 설명하면서 땅의 일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 내는 것, 그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심오한 내용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마다 변함없는 진리를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뭔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를 일상적으로 쉽게 설명도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밭에 보화가 여기 우리나라는 잘 그런 것이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 중동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보물 있는 사람들이 은행도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어디다 묻은 거 아니 몰래 밭에다가 땅 파고 밤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저기 묻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지켰지. 거기 있는데 전쟁 중에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유언하지도 못하고 죽었거나 그 남 사람이 모르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이렇게 이제 묵혀 있는 땅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죠. 누구 건지 밭주인 거지 뭐. 그러니까 밭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밭주인이 농사지라고 그래갖고 소작을 했는지 농사를 짓는지 아무튼 그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뭘 발견한 거니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딱 덮어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거 다 팔아서 뭘 샀다고요?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보물 들었으니까. 여러분 쉽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옛날에도 그런 밭을 만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밭을 만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딱 했는데 어디 땅을 샀는데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얼른 덮어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캐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진리죠. 그런 비유. 그래서 복음의 원뜻을 과도하게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실수를 막아주는 보호막의 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비유이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화라고 돼요. 우화, 이솝 우화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솝 우화 얘기를 보면 짧은 얘기지만 뭔가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어느 날 동네 개가 뼈다구 하나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횡재했다 그러고 이빨에다가 뼈다구를 물고 그리고 막 가는데 어떤 다리를 건너갈 때가 있어. 막 건너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상한 개 한 마리가 보이는데 뼈다구를 물고 있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도 있지만 제가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내 것도 좋지만 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물고 있던 왕 그리고 소리를 확 지르니까 뼈다구가 뚝 떨어지더래. 그 강아지가 누구라고요? 자기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하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지만, 근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죠.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요. 서로 느끼는 게 다르고 또 경험하는 게 다르죠. 같은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 여기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 뭐가 나온다고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또 다른 말은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는 모른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알게 하고 저희는 못 보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가 별로 그랬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안 좋고 설교가 뭐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주님의 가족이 되라.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영을 같이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한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주님과 같은 가족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가족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면 자꾸 물어보시라고. 내가 좀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요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더래.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러죠. 주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리고 설명해 주시죠. 그때서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쉽게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그래도 모르면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든, 또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저한테,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참 설교 끝나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 감사하게 다 이해해서. 그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설교를 너무 잘했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게 뭐죠?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느끼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저희는 뭐죠? 다른 곳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만 저희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지 못하고 스스로 전도하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를 듣고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이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주님의 가족들에게는 다 주신 거죠. 주님의 뜻과 같이 하려고 마음먹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그 층수가 올라가요. 바울 사도는 3층전을 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은 3층이야.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3층도 될 수 있고 100층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따라서 그 층수의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범위가 어떤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을 때, 예수님의 가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양의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그들을 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따르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주님의 가족이죠. 주님의 가족. 우리 노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귀가 여러 가지인데 들을 길이 있고 못 들을 길이 있대요.
마가복음 가운데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2번이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래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들이죠. 너희.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죠? 저희죠. 저희. 이거 없으면 저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저희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 내 가족.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가족이 되라. 너희가 되라. 가족이 되자. 나와 한 가족을 이루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귀의 형상이 뿌리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근데 그 비유를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수점을 놓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유든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늘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모든 여러 나라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늘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너희인가 저희인가? 너희인가 저희인가? 그래서 한 주간도 이 2가지 단어를 가지시고 너희, 저희, 너희, 저희. 자꾸 우리가 그래서 저희에서 너희 쪽으로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 쪽으로 자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구주 강림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하시고 또 찬양할 때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성경 볼 때 알게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함께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